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일어난 변화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39절에 보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특별한 안목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등장이 이 사람들을 영적인 맹인으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원래는 영적으로 안목이 있는 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맹인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영적인 눈이 어두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마치 자신들이 올바른 영적 지식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해왔던 것이지요. 영적인 맹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자기가 맹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맹인으로서 맹인을 인도한다라고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기도 했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더하면 더할수록 더욱더 영적으로는 눈이 멀어가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들이 영적으로 맹인이었다는 것이 이제 폭로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도 또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정직하게 말씀 앞에 대면하는 사람이었다면 자신들이 배웠던 것,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또한 구원자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인데 그들의 지식이 그들의 영적인 안목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스스로 영적 안목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일도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에게 맹인으로 알려져 있던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평가받던 사람들, 죄인이라고 인정받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참 백성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은 육신의 눈이 어두웠던 사람입니다. 그는 날 때부터 전혀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이런 맹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벌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을 가리켜 죄 중에 태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표적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을 때에 그 맹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35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쫓겨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낙인이 찍혔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심하게 표현을 하면 출교를 당할 위기에 놓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당시에는 출교를 당하게 되면 일상적인 삶을 지속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낙인 찍히고 나면 그때부터는 삶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맹인의 부모가 자기 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았다는 것을 말하지 못했던 이유도 출교에 대한 이런 낙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맹인은 유대인들의 낙인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도 예수께서 자신을 고쳐주신 것을 인정했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죄인으로 비난을 받았고 볼 수 없는 자라고 조롱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등장으로 보는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따르게 되면서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시력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밝은 눈을 가졌다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영적인 맹인들입니다. 그들의 교만함과 악함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영적인 맹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잘 살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신학적인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지 못한다면, 지식을 알면 지식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오히려 더 맹인이 되어 가는 것이지요. 다른 한 종류는 자신에게 영적 안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항상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는 일에 힘을 씁니다. 자신에게 영적 분별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배우려고 하고, 그 배운 것을 바탕으로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힘과 뜻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식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이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격적인 매개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깨우쳐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모든 지식은 우리를 맹인으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고집한다거나 회개하기를 거부한다거나 교만해진다면 이 영적 안목은 흐려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마치 자기가 죄인 아닌 것처럼, 마치 자기에게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게 되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신 그 지식으로 우리의 죄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지식으로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허락하실 그 영광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영적 눈을 밝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겸손하게 그 안목을 지켜가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